네, 이 겨울에 우리가 따뜻하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별로 춥지 않고, 우리가 평온하게 이렇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영광과 찬양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스라엘 민요 중에 여러분 잘 아는 노래가 있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랑이 꽃동산 되리. 산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이 찬양을 잘 알고 있죠. 이 찬양을 참 가사가 굉장히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그리고 꽃이 피어 향기가 나고, 그리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아이들이 독사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바로 이처럼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실 이 민요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사야 11장의 말씀이 오늘도 35장 속에 이 말씀이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굉장히 황무하고 그런 속에서 여기에서 샘이 솟고 샘이 솟아나고 꽃이 가득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바로 여기 우리 이 나라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으로 완전히 황폐화되고 산에 나무가 없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나무 막 껍질 벗겨서 먹고 하다 보니까 그때를 살아오셨죠. 저도 아주 그 시절을 살지 않았지만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6.25 이후에 그런 시대를 보면 전쟁의 폐허로 말미암아 나무가 남지 않고 완전히 다채더미가 된 상황이었죠. 그런 속에서 다시금 어떻게 됐어요? 나무 심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고 그런 것들을 동시에 해 나갔어요. 그래서 사실 이 국토가 다시금 나무가 울창하게 된 것이라고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박사님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온 땅의 나무가 다 심겨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맞는 재배종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렇게 심게 되면서 굉장히 온 땅이 푸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 미국이 한국의 가능성을 보고 그래서 이렇게 원조를 해주고 돈을 빌려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원조를 받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보는 어떤 이 나라에 대한 아름다운 꿈, 아름다운 비전을 가졌을 때 이루어진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때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황량하고 사막처럼 허허벌판의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에게 다시금 샘이 솟고 꽃이 만발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 모두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따로 말씀의 제목을 정한다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지금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많은 두려움 속에 살고 있죠. 경제는 계속, 여러분 경제가 좋다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경제가 좋다는 말을 여러분 뉴스에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정치인들이 경제가 좋아진다는 말을 들은 적 있습니까? 예, 그렇지 않죠. 계속 나쁘다는 말만 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11년 만에 4% 성장을 이뤘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경제가 안 좋네, 이런 문제만 지적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온 국민들이 열심히 땀 흘려 그런 결과로 말미암아 11년 만에 4%대 성장을 이뤘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때요? 좋은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나쁜 것을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실제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일 수 있겠죠. 좋은 태도일 수 있는일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어때요? 그 삶은 굉장히 우울해요. 슬퍼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침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으니까 유럽의 연합군들, 나토 연합군과 또 미국은 군인들을 보강해가지고 거기다가 배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전쟁이 일어나는 게 어떨까? 그런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러시아나 미국이 전쟁이 일어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전혀 예측하지 못할까요? 예측을 하죠. 전쟁이 일어나면 초토화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결국에 일어날 경우에는 러시아와 미국이 충돌할 경우에는 엄청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타협을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할 거예요. 실제로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이든 러시아든 경제적으로 피해가 엄청나거든요. 사람도 많이 죽어나가겠지만 경제적인 피해가 엄청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전쟁으로 가기에는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또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 속에 두려워했어요. 혹시라도 그래도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나, 그런 두려움이 있죠.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면, 그렇게 유럽과 나토와 미국의 연합군이 만약에 배치를 해서 하면 러시아는 중국이나 다른 데 손잡고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3차 대전이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계속 생각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두렵고 불안하고 우울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대처를 해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공포 속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며 우리가 담대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 가정에도, 한 사람의 인생에도 풍파가 올 수가 있어요. 취업을 계속 도전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취업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이제는 빨리 나이가 어느 정도 찼기 때문에 이제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일궈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까마득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또 질병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그 질병을 치료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기도 하는 가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을 이겨내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때요? 달빛이 햇빛 같게, 햇빛이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은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이 이사야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먼 나라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은 축복을 누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축복의 주인공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지만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요.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반대로 천국을 몰라요. 지금 살다가 인생이 끝나면 완전히 끝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요즘 뭐 드라마 같은 데서는 거기서 나오는 것처럼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을 하죠. 윤회를 생각을 하죠. 예,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어요.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항상 불안해요. 항상 불안하고 그리고 삶 가운데 어때요? 도저히 감사가 아니라 예, 그 불안을 호소하고 불만을 내비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처럼 방황하는 사람들,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알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들과 함께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생명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회복과 축복이에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회복하시고 뿐만 아니라 축복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 나오기 전에 34장의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을 향한 회복과 축복의 말씀으로 이렇게 완전히 대치가 돼서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의 심판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회복과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정반대의 말씀이죠. 예, 정반대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말씀과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것 가운데는 어때요? 역전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역전의 용사, 역전의 하나님, 우리에게 역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입장에서 결국 다른 이방 나라에 의해서 징벌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 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금 회복하시고 축복하시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런 반복인 것을 볼 수가 있죠.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가 있고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나요? 라고 하면서 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아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있죠. 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를 떠났어요. 예. 그러다가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의지할 것이 없고 세상에서는
우리 편이 없습니다. 예, 세상 우리 편이 없어요. 계속해서 서로 경쟁하고 치고받고 하는 치열한 전쟁과 같은 그런 모습이 세상의 모습이죠. 자,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황량해졌어요. 황량해졌어요. 허무와 공허함이 가득해요. 실제로. 거기서 즐겁고 내 인생을 내 마음껏 사는 것 같지만 어때요? 황량함과 공허함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치고 얻어 터지고 한 상태에서 완전히 밑바닥이 된 상태에 있는 그 상황 속에 주님이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찾았다. 이제는 내가 너를 회복하고 다시금 일으켜 주겠다. 이제 아버지의 품에서 평안을 누리고 다시금 너희가 회복되어지고 영광을 누리는 삶을 볼지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볼까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그 전에 전쟁으로 황폐된 이스라엘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완전히 황폐된 그 땅을 먼저 생각한 다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면서 이제 샘이 솟게 되는 거예요. 샘이 솟게 되고 꽃이 피는 거예요. 백합화가 피어서 향기를 바라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겨울을 지내면서 어때요? 산에 올라가도 암산한 나무만 있을 뿐이죠. 네. 하지만 여러분, 이제 곧 지나면 한두 달 지나면 새순이 돋고 꽃이 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이것은 세상 사람들 믿어요. 예, 봄이 오면 새순이 돋고 꽃이 피는 것을 다 믿습니다. 네. 이처럼 하나님은요, 이 자연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회복하심을 이 예언의 이 징조를 이미 보여주고 있어요. 겨울을 맞이하고 그리고 봄이 다가올 때,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이미 이 자연 속에서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꽃을 필 때 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거든요. 너희가 겨울의 그 황량함 속에 갇혀 있었느냐? 이제 너희의 삶을 이처럼 꽃피게 하여 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봄에 꽃이 피면 꽃을 보게 됩니다. 네.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항상 우리 안에 꽃이 피는 줄 믿습니다. 네, 꽃이 피어 있어요, 이미. 예. 여러분 지금 겨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이미 꽃이 피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지명이 나와요. 레바논의 영광, 그리고 갈멜과 샤론이 등장하죠. 그래서 레바논은 백향목이 펴서 백향목이 우두서 나무들을 자라면서 굉장히 그 땅이 기름지고 좋은 땅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거기는 뭐 백향목 그런 나무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기껏해봤자 어때요? 포도나무, 올리브 그 정도 이겠지만 이 레바논에는 아주 우뚝 선 나무가 자란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레바논의 영광 그리고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 갈멜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 850명과 겨루어 싸웠던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해 주셔서 그 제단에 물을 가득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다 폈고 제단에 불로 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임한 장소입니다. 예. 샤론은 어떻습니까? 샤론은요, 거기에 과수나무가 많아요. 과수나무가 많고, 이 과수나무가 많기 때문에 어때요? 봄이 되면 이 과수들이 차례대로 꽃을 피우잖아요. 네. 뭐 백꽃이 피우고, 뭐 복숭아꽃이 피우고, 뭐 그런 식으로 꽃을 피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례대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차례대로 꽃을 피우면서 꽃이 만발하는, 예,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죠? 샤론의 꽃 예수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이 황량한 삶 가운데 우리에게 꽃을 피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과 그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믿으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은 레바논과 갈멜과 샤론에서 피는 우투선 나무와 아름다운 꽃들처럼 이처럼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이 이처럼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여러 가지 전쟁의 공포와 그리고 경제적인 압박감과 그리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범죄의 위험과 셀 수 없는 여러 가지 불안한 그 소식과 뉴스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대세종이 되어서 10,000명이 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죠. 10,000명이 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예, 사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변이종이 나타날수록 이게 감기처럼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또 한편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서도, 예, 우리가 또 잘 대처하고 또 조심하고 그런 지혜도 같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감과 함께 잘 대처하는 지혜가 같이 있어야 돼요. 이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희망에 대한 믿음과 함께 또 지혜롭게 대처하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균형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예, 그리고 독사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뱀처럼 지혜로울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순결함과 지혜, 그리고 믿음과 믿음의 어떤 기대감, 그 기대감과 함께 그 지혜로운 삶을 함께 두 가지를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삶을 계획하시고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축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기준이 무엇일까? 예, 열심히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실까요? 기도원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신명기 7장 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는지 한번 귀로 한번 먼저 들어보세요. 신명기 7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신명기 7장 7절이에요. 외우기도 쉽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너희가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광야가 많아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은 어떤 나라예요?
사막이 많아요. 황량한 불판 같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약속의 땅이라고 하셨을까? 물론 뭐 기름진 곳도 있겠죠. 기름진 곳도 있고 실제로 큰 포도나무가 나는 곳도 있고 있긴 하지만 많은 곳은 어때요? 사막이 많다는 말이죠. 황량한 곳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처럼 연약한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열악한 조건 속에서 너희가 이렇게 서게 되는 것은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고 어떤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없이는 너희가 도저히 그렇게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약한 너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하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 똑똑하거나 근검절력하거나 성실하거나 뭐 그런 것들을 뭐 우리가 상상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뭐 도덕적으로 흠이 없거나 뭐 종교적으로 경건하거나 영적으로 신령하거나 그런 이유로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어떤 우리의 행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보잘것이었고 굉장히 연약하고 굉장히 똑똑하지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혼자 지 살려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2번이나 그렇게 속였던 치사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 살려고. 그래서 아내와 떨어져 있어야 되기도 하는 상황도 있었고 그런 상황이 있었죠. 하지만 그런 치사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믿음의 아버지래요. 믿음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나중에 뭐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했지만요. 아브라함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가 믿음이 연약했던 모습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약속의 자손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았던 적도 있었고요. 여러분,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였어요. 한마디로 사기를 쳤죠. 사기를 치고 장자권을 빼앗고 장자의 축복권도 빼앗고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이스라엘 12지파의 선조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 보잘것없는 존재를, 이 연약한 존재를.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형들은 뼈 빠지게 밖에 나가서 땀 흘려서 막 일을 하고 양들을 치고 떼양볕이 여러분 50도 입법이에요. 50도. 이 50도에 입법하는 떼양볕에서 양들을 치기도 하고 하니까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그 아빠가 이삭이었죠. 아빠가 이 요셉은 야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야곱이 요셉에 대해서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하게 집안에서만 키웠어요. 밖에 나가서 일도 안 시키고 그러면서도 채색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면서 귀한 옷을 입으면서 집에서 그렇게 지냈던 것이죠. 집에서 시원하게 나물지도 않고 편안하게 지냈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도 형들, 땀 흘려 고생하는 형들을 고자질하고 했던 게 요셉이었죠. 하나님은 이 요셉을 그 고통의 학교를 지나가게 하신 후에 그를 정말 애굽의 총리와 함께 그의 가족들을 다 구원해내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도구로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그 외에도 우리가 존경하는 모세랄지
그런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살인자였어요. 모세는 애굽인을 쳤었고 다윗도 우리아 장군을 의도적으로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런 악한 왕의 모습이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울부짖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 자, 실수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연약함에도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높여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실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들처럼 연약함을 반복하라는 말이 아니라 나의 이 연약함에도 말미암아 나의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시고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이는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밀을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의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나의 친구나 나의 가족이나 나의 동료를 의지하면서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다 한계가 있죠. 우리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무엇보다도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람은 그냥 사랑하기만 하고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만 우리가 삼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에 대해서는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축복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도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로 번영을 누렸어요. 엄청난 번영을 누려서 다윗 시대부터 시작해서 주변 국가들을 정복을 하고 조공을 받았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번영을 누렸는데 얼마나 엄청난 번영을 누렸는지 몰라요. 솔로몬 때는 최고의 절정을 이루었고 여호사밧 왕 때, 히스기야 왕 때도 이 번영이 이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만해졌죠. 특히 히스기야 왕 다음에 므낫세 왕 때 그 아들이 완전히 폭군이 등장해가지고 하나님 선지자들 다 죽이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서 그 왕이 압수르에게 끌려가죠. 압수르에게 정복당해서 잠시 끌려가죠. 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축복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 살아가면 정말 내 마음으로 살 것 같고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야. 거기에 계속해서 위협이 있고 수많은 적이 나의 삶 주변에 곳곳에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싸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은혜의 삶으로 그리고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그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그 아름다움을 간직하는 그 삶,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머리를 쓰고 해도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인데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리고 갈멜과 샤론의 꽃들이 만발하는 아름다움이 가득한 그 동산처럼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처럼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여러분의 가정이 이처럼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고 아름다운 동산과 같은 은혜가 다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좋은 일이 있으리라 찬양하겠습니다.